참예수님,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8강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레이기가 끝나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7월 말 정도나 8월 초순이 되면은 레이기가 끝나고 잠깐 방학 드리겠습니다. 방학 드릴 테니까 휴가도 좀 편안하게 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못한 초막절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이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님을 위한 초막절이다. 그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래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여덟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이날은 집회일이므로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자, 초막절은 왜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죠. 그리고 그냥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정상적인 집을 못 짓고 종려나무 가지라든가 또 나뭇가지 지푸레기 이런 것들을 집 옥상에서 7일 동안 아니면은 아주 열심한 사람은 진짜 광야에 나가갖고 초막절을 지냅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했던 기억을 좀 되살려라,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서 이러한 유월절, 과월절, 파스카,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핵곡식을 바치는 축일, 주간절, 파스카 이후 7이 49, 그래갖고 완벽한 숫자죠. 77이 49가. 그래서 50일 날까지 축제를 지내라는 그런 얘기고, 또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7월 15일 날.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주님을 위한 초막절. 2월, 3월은 뭐고, 9월은 뭐고, 우리나라는 1, 2, 3, 4, 5, 6, 7, 8, 9, 10월을 하는데, 일곱째 달은 또 뭐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시간 개념이 잡히질 않습니다. 잡히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유배 가기 전에는 9월 달에 신년을 하기도 하고 2월 달에 신년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빌론 유배 이후에 다시 또 원상태로 원래 지켰던 계절로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초막절, 속죄일, 7월 초하루, 그 다음에 과월절은 왜 3월에 하고, 초막절은 왜 7월에 하고 이러느냐. 그게 요런 거의 개념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 음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음력 6월 7일이 생일인데, 어떨 때는 6월 말에도 했다가, 어떤 때는 7월 중순도 했다가, 어떤 때는 7월 말도 하고 그랬죠. 그래갖고 아예 저는 그냥 제 생일은 몰라요. 따지지도 않고 딱 내 본명축일 7월 11일만 기억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설도 어떨 때는 1월 말에 했다가도 2월 초에 했다가도 2월 중순에 했다가도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추석 77이 49에 이 사람들은 수학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조상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예를 올리는 게 우리의 추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월보름 설을 보내는 게 한 해의 시작을 알리면서 조상님들한테 올 한 해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절을 하고 예를 하는 거죠. 미국은 추수감사제라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걸 가끔 우리나라도 기억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건 미국 고유의 절기예요. 10월 셋째 주인가 10월 넷째 주인가가 추수감사제. 그래갖고 칠면조를 구워서 하느님한테 수확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지역마다 그런 축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태양력을 쓰지 않았고 태음력을 썼어요. 음력. 그래서 날짜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로서 이때 너희는 그날에 맞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님 안식일 제물과는 다른 것이며 너희가 주님에게 바치는 예물과 모든 서원제물 그리고 모든 자원제물과도 다른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선택된 민족이고 선민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면 이런 예식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종교적인 야훼 하느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우리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왔죠.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오고 고려 말에 불교가 이제 끝나죠. 정도전이 이거 불교 이거 안 되겠다. 절에 너무나 많은 재물을 빼앗기고 절 짓는데 이 국가 사실 고려가 절 짓다가 망하거든요. 절 짓다가. 그래서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했어요. 성리학을 해갖고 공자, 맹자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84년 우리가 언제 시작됐느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공식적으로 1784년에 천주교가 들어오고 1786년에 종교 자유가 됐고 모든 종교로부터 스님들도 풀리고 개신교가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고 우리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박해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 천주교 믿으면 다 죽는다고. 그래갖고 천주교 사람들은 다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고 선교, 전교라는 걸 잘 할지 몰랐어요. 안 죽기만 하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종교의 그런 특성들도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규정에 덧붙이는 말, 땅의 소출을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님의 축제를 지내야 한다. 첫날은 안식의 날이고 여덟째 되는 날도 안식의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의 열매와 야자나무의 가지와 풍성한 나무의 줄기와 갯벌들을 마련하고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여라. 해방된 날이니까 너희는 해마다 이래 동안 이렇게 주님의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기축으로서 일곱째 달에 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본토인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초막에서 살게 하였던 일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축일들을 일러주었다. 자,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모두 이걸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해 내 흘릴 피다. 너희는 이를 기억하여 기념하여라. 그런 말씀을 성찬례 때 하죠. 그 기념하고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 참여에 와갖고 자기 축일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부활 대축일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오늘 성체성혈 대축일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죠. 6월달은 예수 성심 성월이에요. 5월달은 성모 성월이고 4월달은 이 부활절이 끼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4월달은 달이 없고 3월달은 성 요셉 성월이고 11월달은 위령 성월이고 10월달은 로사리오 성월이고 9월달은 순교자의 성월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성심 성월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그 깊으신 성심 그거를 좀 담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 게을리하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소의 등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리브를 찧어서 짠 순수한 등잔기름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여 늘 등불이 타오르게 하여라. 자, 올리브 기름이 아주 고급 기름이에요. 등불로 쓰는 기름은 아주 고급 기름이에요. 올리브가 한 7가지 기름 종류로 쓰거든요. 뭐 반찬할 때 먹는 거, 제사할 때 쓰는 거, 뭐 할 때 쓰는 거. 그런데 성전에 바치는 올리브 기름은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처녀하고 지혜로운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는 올리브 기름을 준비하고 나왔고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것도 다 여기에 기인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그것을 만남의 천막 안 증언궤의 휘장 밖에 차려놓아. 이거 다 제가 옛날에 성막 만들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렸던 건데 분명히 고맙게도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 늘 켜두게 하여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그 등불들을 주님 앞 순금 등장대 위에 늘 차려놓게 하여라. 제사상 너희는 고운 곡식가루를 가져다가 하나에 10분의 2 에파 그러니까 8리터 정도 되는 거죠.
8리터 들여 빵과자 12개를 굽고 주님 앞 숭근 상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놓으라고. 이것도 예전에 탈출기 때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사진으로도 다 보여드렸던 거예요. 사람은 모든 거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불행해요. 잊어먹어야 돼. 사람한테 망각이 없다면 괴로워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그걸 배운 걸 내가 왜 기억을 못했을까? 당연히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주님 앞 숭구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쌓아놓으라. 그리고 그 줄마다 순수한 유향을 얹어라. 향이 좋은 유향을 얹어라. 유향나무에 대한 설명도 드렸죠. 유향나무로 레바논의 유향나무가 아주 유명한 거고 100년, 1000년까지 간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것이 그 빵의 기념제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 되게 하여라. 안식일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계약이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그것은 주님에게 바친 화제물에서 온 것으로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는 영원한 규정이다.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의 처벌.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 사이에서 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나왔다. 자,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결혼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니까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딸이 났어. 딸이 났는데 이 딸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으로 규정을 해요. 아빠 따라가지 않아요. 지금도 엄마 따라갑니다. 엄마가 신앙교육을 다 시킨다고 생각하고 엄마 따라가서 유대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다. 유대인 못 돼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얘는 유대인, 태어나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봅시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 왔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지파에 속하는 디브리의 딸이었다. 사람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결정을 내리려고 그를 가두어 두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저주한 그 자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 그가 저주하는 것을 들은 이들이 모두 그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온 공동체가 그에게 돌을 던지게 하여라. 이게 지난번에도 성결을 거스르는 죄에 대한 형벌 이걸 했는데 계속 죽여라. 불에 태워 죽여라. 자기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자기 딸하고 자면 죽여라. 남자와 남자끼리 있으면 죽여라. 계속 죽여라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살려라. 계속 살려줘요. 그래서 구약의 법은 예수님에게 와서 완성되었는데 사랑의 법으로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누구든지 자기 하느님을 저주할 경우 그 죄값을 져야 한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사형을 받아야 한다. 주님을 모독하면 안 되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느님 이름 걸고 내가 약속할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거짓말이라면은 내가 하느님 아들 아니다. 내 천주이신 자 아니다. 이것도 다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보상법.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목숨을 잃게 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또 짐승을 때려 목숨을 잃게 한 자는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다. 동족의 상해를 입힌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대받아야 한다.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이게 동태복수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자신도 상해를 입어야 한다. 이게 최승정 신부님이 말씀을 해갖고 저도 깨달은 건데 만약에 때려갖고 이가 하나 부러졌어. 그래갖고 저놈 날 때린 놈을 내 때려 죽이고 싶어. 근데 때려 죽일 수가 없어. 이 하나만 부러뜨려야 돼. 그러니까 더 큰 죄로 가는 걸 막는 것도 동태복수법이에요. 내가 저놈이 찔러갖고 눈알이 하나가 없어졌어. 억울해 죽겠어. 근데 저놈을 칼로 찔러 죽어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눈알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이게
덜하죠. 예. 근데 용서해주면 제일 좋은데, 예,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거죠. 입뺨을 때리면 젖뺨으로 돌려대고, 겉옷을 가지려면 속옷까지 주라는, 이거 완전히 예수님은 새로운 지평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서 열심히 읽고, 신약성서 읽어보면은, 또 그 구약성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구약성서를 관통하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짐승을 때려 죽인 자는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사람을 때려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 죽음을 했으니까 사형 받아야죠.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는 법이 하나일 뿐이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르자 저주한 그 자를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에게 돌을 던졌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래서 보상법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년, 신년, 아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음 시간에 이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